시편 68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영적 승리, 주로 인한 영적 승리가 우리의 삶에 고백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은 패배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영적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또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 승리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영적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묵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여호와께가 움직이게 되자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호와께가 일어날 때 주의 대적들과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동일하게 기록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더불어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민수기 10장의 말씀과 오늘 시편 68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궤를 단순하게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그런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원수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도망가게 되면서 그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승리하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영적 승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어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또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다 도망가게 되었다 라면서 시편 저자는 이 시편 68편을 선언합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에서 언약궤가 움직일 때의 말씀을 그대로 배경으로 하는 말씀으로 1절에서 하나님이 일어서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언약궤가 움직이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서론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움직이고 언약궤가 나타났을 때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그 언약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과 함께 움직이고 자신들에게 임재하고 자신들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되자마자, 언약궤라고 하는 말씀이 움직이자마자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삶에 말씀의 충만함을 통한 영적 승리가 우리 삶에 고백되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말씀이 임하는 것이 승리일까요? 무엇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장면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가고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이 백성들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말씀이 백성들에게 능력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씀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것만으로 시작되었다고, 임재하는 것만으로 승리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말씀은요 단순한 글자이며 음성이 아니라,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약속이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힘이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담대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떤 군대나 도와주는 나라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승리의 개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리는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 그것도 승리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는 어떤 사람을 눌러버리거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이며, 승리하기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서는 승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의 승리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이유는 칼이나 창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탁월한 전쟁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였고, 임한 말씀대로 성을 돌아와서 돌았고, 침묵하라고 해서 침묵했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여리고성 다음 그 아이성에는 왜 패배했습니까?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컸기 때문도 아니었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사라졌거나 능력이 없어져서도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승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앞에 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지만 아이성 앞에서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전의 아이성보다 더 큰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지만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말씀.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있었는가, 그 말씀이 그들의대로 살아갔는가, 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승리하는 게 원한다면, 승리하고 싶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셔야 승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넘어짐이, 패배함이 계속된다면 말씀으로 나아가 말씀을 회복함으로 그 패배와 넘어짐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두 번째 1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시편 저자는 주께서 성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과 반역자들을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승리는요, 언약궤가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입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으로, 내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승리, 두 번째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할 때, 그것이 바로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에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몸부림치며 지켜가며, 그래서 그때 승리가 필요한 그때 사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능력을 모으는 것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요,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죽음, 그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면 그는 막강한 힘을 소유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잘 아시듯이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역사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이기게 된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승리하는 해방을 얻은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서의 승리함의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 삶의 승리가 필요한 그때가 있다면, 그때 사람을 찾고 힘을 찾고 그 무엇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승리 그 자체임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더 그분을 회복하고, 그래서 더 그분을 만나고, 그래서 두 분을 더 경험하는 영적 결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때에 시작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는 승리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느껴진다고 해도 그 승리는 잠깐의 승리, 일시의 승리일 뿐이며 결국은 또다시 영원한 패배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유일한 승리의 방법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고 증거하며, 그래서 그를 통해 영원한 패배 속에 있는 자들을 영원한 승리로 인도해야 될 영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이번 한 주 나누었던 전도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며 선교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도전하기는 그분의 함께함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만이 경험되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승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다시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예수 믿는 자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승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삶에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임재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승리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승리로 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의 승리가 내 삶에 고백될 때마다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승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이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충만함의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